여러분, 그 사랑의 사도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네,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그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그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기대면서 주님, 예수님 배반할 자가 누구예요? 하고 대범하게 그렇게 물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그러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질문해 볼까요? 보아너게. 보아너게는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렇죠.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럼 이 요한은 그 사랑의 사도 요한하고 다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번개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불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하나님, 불을 내려서 다 싸그리 죽여버릴까요? 이게 누가 했던 말일까요? 그렇죠. 사랑의 사도 요한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 안 듣면 다 죽여라 이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태워 죽이자. 용서도 없어요. 왜 저랬을까? 국률의 마음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 받아들입니다. 저것들은 살 가치가 없어요. 죽입시다. 그런데 그 우리의 아들, 그 보아너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랍니다. 이게 뭘까요? 사랑의 사도인데 활화산 같아요. 성격이 뭐뭐 랄 같다고 하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개 모시기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활화산 같고 분노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딱 그거죠. 그리고 야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성급하고 과격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라 해요. 말 안 들으면 죽여라.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죽여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죠. 우리 말 안 들으면 지그시 눌러줘라. 뭐 이 정도지 뭐 죽여라까지 아니에요. 불을 내려 태워 죽여라 이 정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우리의 아들 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 이 요한이 어떻게 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연단을 통해서 그랬을 것이다. 누구를 만나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 혈기로 살았어요. 내 주먹을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내 욕구에 따라서 내 맘대로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졌는데, 그 제자 12명 중에서도 3등 안에 꼽힐 정도로 뭘 다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나의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불같은 성격에 이러한 우리의 아들, 번개 같은, 활화산 같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좀 감당치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랑의 사도다. 완전 극과 극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싸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여버려. 왜 민족끼리 싸우냐? 그냥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으면 밀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모세처럼 이 온 지면에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 사람을 죽일 정도의 혈기가 등등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뭘까요? 극과 극이죠. 그죠? 네.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에너지를 정욕으로 사용하면 삼성같이 되어지죠. 이 에너지를 죄 짓는 데 사용하면 막가파 인생 가운데 죄인이 된 거죠. 근데 이 열정의 이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으면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가장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불이 있어요. 이 불이요. 내 맘대로 사용하면, 그러면 이 불이 어린 아이한테 주면 자기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불을 엄마한테 주면 엄마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불을 유용하게 따뜻하게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보호하는 데도 사용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에너지, 이러한 성향, 기능, 이것 자체는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죠. 돈이 나쁜 걸까요? 돈이 좋은 걸까요?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이 돈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어가면, 칼이 나쁜 걸까요? 칼이 도둑놈한테 들어가면, 아니면 칼이 엄마한테 들어가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집이 사단에게 주어지면, 이 집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요한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손이 없을 때는 울의 아들, 활화산과 같은 그 분노의 아들, 그러한 무서운 사람이었죠. 다 혈기 등등해서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죽였을 거야 아마. 평상시에 했던 게 나왔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바 되니까 이 혈기가, 이 분노가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에너지로 태워지더라. 하나님의 손이 있더니 이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의 에너지로 태워져서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지만, 이 에너지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혈기의 에너지, 죽이는 독의 에너지, 이렇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오늘 28장 선포기도인데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리고 마지막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르하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생명의 기운이 있는 호흡, 그거를 하고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호흡을 가능케 하는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영은요, 이 호흡하고 연관이 있어요.
영은요, 이 바람과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그랬더니 죽은 흙이, 생명이 없는 흙이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잖아요.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혼, 육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지요. 네, 여기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멘. 아멘. 그냥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그냥 흙 덩어리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진흙 덩어리예요. 질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질 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이 집은 질 그릇인 거예요. 이 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 되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질그릇 가운데 우리는 그 보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 때 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질그릇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영,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더러운 영, 음란한 영, 폐역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요,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변화받지 않고 그냥 행동만 변화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좀 회칠한 무덤이죠, 한마디로. 네,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은 썩어 문드러졌죠. 그런데 겉만 포장해가지고 겉만 화려하게, 네,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네, 빗살 좋은 개살구다, 회칠한 무덤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라고 표현하지요. 뭐가 안 변한 거예요?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마음 변하지 않고 겉만 우리가 번지르하게 그냥 신용은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네, 다른 말로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겉모양의 어떤 가지치기, 그리고 열매가 썩은 열매다고 그 썩은 열매 따고 이런 것도 좋은 거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뿌리 작업이에요. 뿌리 작업. 네.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생각이 썩어 문드러져 있으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건 시간 문제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지금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열매가 좀 괜찮은 듯 보이지만, 그리고 썩은 열매도 있고 좀 괜찮은 열매도 있고 좀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만 뿌리를 딱 봤을 때 죽어 있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썩은 열매가 얼마나 있다,
좋은 열매가 얼마나 있다. 그리고 나무가 지금 현재 화려하다, 뭐 건강하게 보인다, 그리고 아니면 비실하다.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지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뿌리 근본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새로운 걸 좀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였냐? 그러니까 제가 주로 상대했던 사람들은 FM에다가 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바로 나가는. 공부 이거 이렇게 네 하고 바로 숙제하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길을 가르쳐 주면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빨리 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 자신이 그렇게 요구를 당했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성과를 못 누리는 것은 정신이 건강하지 않다. 기본 자세가 틀려먹었다. 밭이 길가봐 돌잡아 가시덤불이라서 그렇다. 싹이 노랗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제 안에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러지? 왜 빨리 변화가 안 일어나지? 그러면 저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납니까? 네, 화가 납니다. 왜 안 변해? 왜? 하면 되지. 왜 그 숙제를 왜 안 해? 밤새서라도 하면 되지. 왜 잠을 자? 숙제도 안 했는데. 밤새서라도 숙제를 해야지. 왜 밥을 먹어? 숙제하고 밥 먹어야지. 근데 저는 좀 이런 거, 그렇죠? FM의 완벽주의 기질은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이렇게 해내는 그러한 성취지향적인. 그러니까 성과는 되게 좋죠. 근데 관계는 별로. 이제 그러한 성향이 있어요, 저는. 이게 목표 지향적이고 이게 성과 지향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안 변하지? 이거 안 되네. 한번 봤는데도 안 변하네. 어떻게 되지? 금시 시켰는데도 안 변하네. 저 뭐지 저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깐데 또 까고 맨날 보자고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 뭐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숨은 쉬고 있네? 그런데 왜 안 변하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가봐 돌잡아 가시덤불밭에 대한 설교문을 그 프린트를 쫙 해가지고 본인의 교회 주보 그리고 설교했던 그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전했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길가봐 돌잡아 가시덤불밭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길가봐 구원을 못 받는다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하고 돌잡밥 이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박살내라 이러고 그리고 가시덤불밭 쓴뿌리 빨리 치유받아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자 뭐 이런 식의 설교를 우리 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 봐 주님과 함께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우리 그렇게 나가자 아멘. 네, 그렇게 우리 설교하면서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전도에 불이 붙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와서 여기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길가밭 돌자밭 가시덤불밭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좋은 밭 되고 싶을까요? 아니요. 지금 짜증이 나는데 나 길가밭이다 그래. 그럼 나 데려오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삐딱하게 이렇게 째려보고 있을 텐데, 네. 그러한 대상자를 놓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교하실까요? 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데, 우리는 길가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아멘 소리 굉장히 컸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저 굉장히 쇼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길가밭이었어요. 이러한 내가 일대였는데, 이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 회개가 막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정말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귀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오면 맨날 막 특공되고 막 죽어라! 죽어라! 아직도 안 죽었냐? 죽어라! 안 죽었느냐? 금식해라! 막, 안 죽었으면 40일 해라! 40일, 그러면 열흘이라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해라! 평생 해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건너 듣고 우리 교회에 오면, 제가 찌르고 까고 무섭게 막 이런 죄이다 회개할지어다 막 이렇게 할 거라고. 할렐루야, 뭔 말인지 다 아멘.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랬는데 막상 와보니 찌르지도 않고 까지도 않고 그러더라. 이제 그러면서 참 신기하더라. 이러한 얘기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 깠다고 그래? 내가 언제 찔렀다고 그래? 내가 언제 뭐 무섭게 했나 뭐. 근데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한쪽만 강조할 수도 없고, 한쪽만 더 이거를 막 이거 맞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은 뭘까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야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번개 같은 성격이 거시기함.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먹부터 나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눌러버리는 그러한 번개 같은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그러한 성격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가 많고 견적이 심한 이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우리가 되고 싶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 내가 온유하고 싶다고 온유 어렵고,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용서하고 싶다고, 내가 넓은 그릇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연단을 받은 사람은 공동분모가 있어요. 뭐예요? 기도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목숨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항복한 그릇이다. 그 항복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축사 사역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세요? 그렇죠. 악한 영의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착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짓을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무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몸에 뱉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했고 그것을 나쁘다라고 인식조차 못하고 그게 삶의 패턴이 된 그런 사람,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집안 대대로, 그게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들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와, 내가 이게 귀신집이었네? 회개하고 이 귀신집을 다 내쫓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 귀신집이었던 여기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항복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질그릇. 그 그릇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과거에는 그 귀신들이 나를 고통을 주고 그 귀신들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짓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생명,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죽음의 늪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만큼이요, 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귀신집이 거룩한 집이 되려면 180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만큼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이렇게 크면 그만큼 그 파장과 영향력, 이게 세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속사람 치유 가운데 강력하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사람 치유로 섬기고 있는 영향력을 강력하게 주면서 쓰임받고 있는 이 사람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쉽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마음이 삐딱하다는 거죠. 그랬던 그런 삐딱한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올려지니까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이제는 치유하는 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죠. 아, 지금 믿음이 너무 약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믿음이 강한 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그렇죠. 강한 용사여. 네. 기드온은요, 이 포도즙을 짜다가 무서워가지고 숨었던, 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겁쟁이였어요. 그런데 이 겁쟁이에게 나타나가지고 강한 용사여.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겁쟁이한테 강한 용사여. 거짓말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이다. 왜요? 겁쟁이는 나인데 이 겁쟁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혈기등등했던 이 사도 요한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처럼, 혈기가 강력해서 죽이는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온 지면에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차이는 뭐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성령님이 안 계시는가, 내 안에 생기가 있는가, 생기가 없는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영 있는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나는 진흙 덩어리예요. 흙이에요.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숨을 르하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죠.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깡 말랐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뼈도 말라버렸어요.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되면 뼈까지 말라버릴까요? 그런 데다가 갖다 놓으시고 이 뼈들이 정녕 살겠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 왜 저러시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대답은 뭐예요? 그렇죠.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모르지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게 정답이죠. 그래, 맞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데려오셨는지, 너는 이 마른 뼈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 마른 뼈가 무엇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다.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근데 왜 이 마른 뼈가 이 팡 마른 상태로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태어나라 명령하셨을 때 뭐 했어요? 선포한 거죠.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뼈는 뜨득뜨득 대언을 듣더니 그 뼈들이 움직이면서 서로가 연결되고 맞춰지고 그러는데 아직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저 뭐지? 하나님 산다며요. 왜 저러지? 뭐가 아직 안 들어갔다? 생기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8절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무엇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고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고 선포했는데 아직 그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저 왜 저러지? 하고 지켜보니까 너가 보느냐?
네. 아, 저기 생기가 아직 안 들어갔네. 생기를 선포해라.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믿고 선포하는데 언제까지?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섬길 때 이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컨퍼런스를 놓고 준비 기도를 계속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계획을 먼저 중보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걸 놓고 앞서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면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이거 왜 안 이루어질까?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무너졌지요. 그러면 이제는 아이성은 견고한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이게 불법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졌습니다. 졌다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좀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얘기하시죠. 그것을 해결했더니 불법이 사라지고 합법이 이루어져서 아이성을 차지하죠.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백전백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데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언을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꿈에서 이제 3일 그 집회가 3일 남았어요. 3일 남았는데 제가 막 기도를 그 집회를 놓고 계속 준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꿈에서 이게 이렇게 계단이 있는 그러한 집이 우리 집이었고 위로 또 계단이 있는 저기 올라가는 거기서 내가 이렇게 내려왔고 밑에서는 제 동생과 제 동생 여자친구가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제 동생의 그 친구의 모습을 딱 봤는데 겉모양은 사람의 모습인데 눈을 딱 봤더니 귀신이에요. 그래서 저 귀신이네? 라고 했더니 귀신이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정체가 들켰죠. 네, 정체 딱 들키니까 갑자기 자기 정체를 그냥 확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의 모양이었는데 정체를 드러내면 그 괴물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네, 귀신의 모습을 무서운 흉측한 모습을 확 바꿔버려요. 그렇게 흉측한 모습을 확 바꾸더니 나한테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달려드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귀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꿈을 깼어요. 이렇게 하는 거기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한 새벽 4시였나 봐요. 눈을 딱 떴더니 새벽 4시였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이상했어요. 주님,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통곡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귀신이 나한테 덤벼들었습니다. 주님, 귀신이 나한테 덤벼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안 떠나가고 나한테 덤벼들었습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통곡을 하고 진짜 땅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거는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는데 귀신이 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화가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이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이 꼴이
뿔이 뭡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막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막 통곡하고 울다가, 그렇게 통곡하고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것도 참 재밌죠? 깜빡 잠이 들어요. 막 그렇게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상태로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그 상태로. 예. 무릎 꿇은 채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연아,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한테, 지연아,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 뭐야, 나 믿는 자지, 내가 왜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난 믿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이랬어요.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서 있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고, 그 필름이 돌아가 영화를 보듯이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있는데 내 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클로즈돼서 내 눈을 봤는데 그 귀신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셨고, 그리고 귀신이 여기서 나한테 달려드는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포했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시선이 놓쳐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크게 보이고 귀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떨고 있더라고요. 떨면서,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너 나가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증거물을 딱 대시니까.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귀신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보다 그 귀신이 더 크게 보였고, 나는 예수님한테 시선을 놓쳐버렸고, 그리고 그 귀신에게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저한테 이거 가르쳐 주셨고, 왜 이거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왜 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넌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는 거룩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거룩, 뭐 제가 그때 뭐 눈으로 범죄하는 거가 있다든가 무슨 TV를 많이 봤다든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회를 놓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제가 나름대로 거룩하게 나름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하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그런 죄는 제가 걸리는 게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의 그 거룩,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넌 나를 믿지 않았다. 두 번째는 거룩이다.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꿈에 딱 떴어요. 근데 딱 눈을 떴더니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 꿇은 상태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쭈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억울하다고 통곡하고 울던 그 내 모습에서 이제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너무 부끄러웠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나왔어요. 3일 뒤에 중요한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저를 준비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패턴 갖고는 지금 이 컨퍼런스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네, 감당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내가 맞춰서
그래서 올인해서 집중해서 나머지 3일 동안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집회가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너는 선포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냥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냥 그것만 선포했어요. 당일 때부터는 그것만 선포했어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것만 계속 선포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어요. 그랬더니 찬양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것이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것 가운데 중고등부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컨퍼런스 그때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본문의 말씀 선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선포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근데 여기저기에서 성령님께서 막 강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강타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냥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놀랬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예배가 또 혼란스럽거나 방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조용히 또 중보실로 담당자들이, 스태프들이 또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담당 목사님도 같이 가세요. 근데 제가 중보 그 담당자였기 때문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축사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언 사역만 해왔지, 그냥 중보 기도만 해왔지, 축사 사역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너서 봤어요. 건너서. 그런데 꼭 그렇게 축사 사역할 때마다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몇 번은 경험을 해봤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경험을 해봤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처음 보니까, 그리고 담당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는 이게 지켜보는 거죠. 나를 왜 부르는지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가 중보했던 그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들을, 그리고 너가 꿈에서 그렇게 했던 그것을 이거 보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집회 때 정말 축사 사역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중고등부 아이예요. 중고등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봤던 아이들은 큰 교회에 다니는 여학생이었어요. 여학생. 되게 얌전한 그런 여학생들이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해요. 몸을 못 가눠요. 그 악한 영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악한 영한테 사로잡혀 있으니까 몸을 못 가누고 이렇게 누워 있고, 그리고 눈은 뒤집혀져 있고, 그리고 멀쩡해요. 할 말은 다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막 악한 영이 막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고통을 주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막 다 해요. 뭐 우리 엄마가 어떻고, 뭐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너 어느 교회 다니? 그러면 무슨 교회 다니고, 우리 담당 목사님은 누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진짜 말 많더라고요. 뭐라 해요. 이제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 여기서 해방되고 싶지? 그러니까 네,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던 그 아이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 말만 못하더라고요. 이 말만 못해요. 이 한 문장이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거 한 문장 하는데 30분 걸렸어요. 30분.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했던 거? 이거 혀가 하고 막 몸을 꼬고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10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이러고 막 몸을 막 비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러고.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 하고 막 고통스러운 몸을 비비꼬고 또 한마디 하고 몸을 비비고 그래서 결국은 또 뛰고 그리고 한참 뒤에 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몸이 탁 풀려버리더라고요. 눈이 돌아왔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와,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말을 왜 못하지? 그 전까지는 진짜 말 잘하던데 요 말만 못해요. 예수님을 못하더라고요. 예수님.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너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요. 교만. 뭔가 뭐 몸으로 무슨 큰 죄를 지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고등학생 여자의 아이인데 그냥 교만. 그 교만의 영이 들어간 어떤 아이는 그런 아이였고 또 어떤 아이는 엄마가 미운 거예요. 엄마가 너무 이게 헬리콥터맘. 예, 헬리콥터맘. 헬리콥터맘이라서 엄마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엄마를 미워하는 미움의 영이었어요. 또 다른 아이는 미움의 영이었어요. 예, 그 미움의 영이 있는데 그렇게 막 잡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공통분모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그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 전까지 말을 진짜 잘해요. 말을 다 잘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얘가 그 돼지 방언, 그러니까 방언은 방언인데 돼지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방언 막 그리고 누군가에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이게 그 흔히 말하는 귀신 방언이구나.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고 다 힘들더라. 이렇게 하니까 막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하게 딱 멈춰버리고 못하게 이렇게. 근데 그럼 또 멈춰요. 근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라고 그러면 또 다시 또 입만 열으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아이는 미움이었어요.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미움이었어요. 가정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움이 너무 커서 했던 그 아이인데 그래서 얘는 이걸 못 하더라고요. 아예 못 하더라고요. 입만 열으면 이런 자꾸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그냥 깨워버렸어요. 그냥 강하게 기도해가지고 그냥 그걸 이렇게 깨워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신 축사하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그리고 나는 뭐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그냥 내 그릇을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준비만 하고 내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저는 뭐만 했다고요? 선포만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난 그냥 그 선포만 계속했어요.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선포 기도가 굉장한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앞에 나가서 막 선포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선포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보고 듣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내가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집회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그때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골방에서의 그 싸움이 진짜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져버린 상태로 앞에 나와가지고 뭐 선포 아니요, 이미 진 싸움이에요. 그냥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를 관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내가 내 맘대로 엉망으로 살면서 쇼를 하는 거예요. 쇼. 말씀도 쇼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찬양도 콘서트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환호성을 칠 수가 있어요. 그 파워풀한 그 웅변력, 그것 갖고 환호성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이 평상시에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포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다. 예. 그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생명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본문에 여기 강의 한번 보면요, 우리는 먼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내 뜻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그렇게도 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뤄드리는 거룩한 통로의 그 역할을 그냥 한 거예요. 통로는 무슨 역할만 하면 돼요? 깨끗한 거. 연결만 되어드리는 거. 예.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요 선포 기도가 이제 이거가 있고 첫 번째는, 그 두 번째 거는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원하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거는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말씀 드린 거는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은 내가 믿고 싶지 않아도 그냥 믿어져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여기 새겨져서 믿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요. 레마의 말씀은요. 그리고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대언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믿어져요.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 레마의 말씀은 이런 강력한 파워가 있는데, 근데 두 번째 경우 이 선포 기도 가운데에서 이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다 로고스잖아요. 기록된 말씀, 문자적인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예수님의 피값자리다. 네. 이게 나는 레마의 말씀을 와닿지 않고 로고스의 말씀인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계속 선포해요. 언제까지? 그렇죠. 그것이 내가 믿어질 때까지. 이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데 내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네, 이게 내가 원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내가 믿으면서 내가 선포하면서 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그게 잘 안 믿겨지는데 그냥 그걸 내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하는 것을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은 그냥 바로 믿어져서 그냥 선포하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은 잘 안 믿겨지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다지고 또 다지고 계속 선포하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네. 자, 나는 열등감 가운데 있어요. 열등감. 그런데 그 열등감이 있는데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행복한 자야. 예수님이면 충분해. 나는 그렇게 안 느껴.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 무한 반복.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들 그때 이렇게 서로 소개시켜주기 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니까 쓰는 것도 쑥스럽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는 것도 좀 되게 쑥스럽고 어색하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나 데리고 다니면서 나 이런 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좀 민망하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속 해주면 어떡해요? 막 사람들이 막 그렇다고 막 해주니까 나 처음에 쑥스러운데 막 이래서 해주니까 괜히 신나. 우와, 나 그런 사람 대접받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내 꿈이야 막. 와, 너무 행복해. 예. 그리고는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이슬비에 속을 줬듯이 내 마음 가운데 그게 그냥 조금 믿어져요. 예전에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반대로 느껴져가지고 난 존귀하지 않고 난 무가치하고 난 학대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혐오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는 존귀한 자고 예수님 피값자리고 나는 왕자고 이제 그게 막 조금씩 믿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소개시켜주면 상처받아요? 마음이 어려워져 이제는. 나 그런 사람으로 안 알아봐 주니까 이거 조금 이 분위기가 또 어색해요. 마음이 어려워. 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를 또 넘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PR하는 사람 있죠. 왜 자기 PR을 자꾸 해요? 그렇죠. 나 안 알아주잖아. 좀 얘기해 주라고 좀. 그런데 안 해줘. 그러니까 나 이러한 사람이에요. 나 좀 잘난 사람이에요. 나 왕년에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막 이렇게 하면 좀 어때요? 좀 그렇죠. 좀 아니죠. 좀 많이 그렇죠. 자기 자신도 굉장히 조금 마음이 어렵고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민망하고 그리고 마음도 서글퍼지고 안 해주니까. 근데 나는
그걸 듣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고. 근데 왜 자꾸 자기가 자기의 PR을 할까요? 내 속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진짜 믿는 거는 아니니까. 나는 안 잘난 사람인 거예요. 난 나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나 그렇게 믿고 싶다고. 나 그렇게 듣고 싶다고. 다른 말로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열등감. 열등감자예요, 열등감자. 그래도 열등감이 심한데 뻔뻔해서 표현을 할 줄 아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열등감이 심한데 표현을 못하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안 뻔뻔해서 표현을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 PR을 자꾸 하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고 열등감이 많은데 그냥 뻔뻔해서 그렇게 듣고 싶다고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열등감 강하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인정을 해주면 감사하지만 인정을 안 해준다고 상처를 받진 않아요. 잘생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짜증나지 않나요, 막? 네, 왜 좀 그만 좀 하지 뭐. 그러니까 원래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가 뭐 들으면 감사하지만 안 들어도 뭐 별로 그게 없어요. 왜? 내가 진짜로 그걸 믿으니까. 누가 믿어요? 내가 믿으니까. 좋긴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자꾸 듣고 싶어. 나 잘생겼다고 좀 얘기 좀 해줘. 나 좀 잘났다고 좀 얘기 좀 해줘. 이건 뭐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 약간 좀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은 이렇게 찔러서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 그리고 뻔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속으로만 좀 해주지 하고 어떻게 돼요? 삐져요. 상처받아요. 열등감 가운데 마음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도 속으로 꿍한 것보다 엎드려 절받기를 하잖아요. 찔러서 받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소개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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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거 지금 계속 하면서 소개해주기, 우리가 계속 그거가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거가 내가 그냥 믿어져요. 내가 그냥 믿어져요. 그게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뭐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 존재가 그냥 존귀한 자인 거예요. 존귀한 자. 그런데 사람마다 그 부분이 듣는 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렇게 눌렸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게 있고, 어떤 사람은 고마워 소리. 네. 지연아 고마워. 지연아 사랑해. 지연아 너가 최고야. 그냥 어떤 모양이든 그냥 요 말 한마디, 지연아 미안해, 지연아 고마워,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거기에 막 눈물을 쏟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듣고 싶었던 게, 지연아 미안해. 죽어도 미안할 소리를 안 하시거든요. 내가 항상 미안해야 돼. 폭탄이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미안하다 해야 돼요.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속사람이 건강해지시더니 이제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지연아 미안해. 이게 진심이야 가짜야 이게 뭐야. 좀 이게 막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벌써 한 거의 10년 전이었죠. 내가 막 울면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칭찬 한마디 안 했잖아요. 나 그래서 그것이 평생 한이 맺혔잖아요. 엄마, 내가 칭찬받은 게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가 나의 존재감에서 이거를 내가 듣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잖아요. 하고 내가 막 통곡하고 울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내 때는 다 그랬어. 그거 갖고 뭘 그렇게 울어? 제가 그 말 딱 듣고는 내가 돗자리를 필 때가 아니구나. 다시 걷었어요. 그리고 눈물 막 흘리다가 뚝 그쳤어요. 그리고 마음이 쎄해졌어요. 됐다. 그냥 포기하자. 그리고 그냥 예수님 속상을 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엄마 상상하고 예수님, 나 미안하다 소리 듣고 싶어요. 막 그리고 예수님,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좀 지연이한테 얘기해 주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현실의 엄마는 나한테 절대로 안 하지만 내 상상 속에는 엄마가 나한테 지연아 미안하다. 그럼 나는 막 거의 막 울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엄마한테 미안해 소리를 들어도 안 들어도 제 마음 가운데 별로 요동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고 욕구가 충족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도요,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막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가 나한테 선포기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지연아, 너는 하나님의 피값자야. 예수님의 피값자리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거 선포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선포해 주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거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생명이 없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내 안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지연아, 저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럴 때는 주께서 아시다가 아니고 삽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 이러면서 자기 혼자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막 부흥회를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기도는요, 첫 번째는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그냥 믿어지니까 믿고 선포하는 거고 순종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 거 로고스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뚫어질 때까지 박살내고 문이 열릴 때까지 막 문을 열고 문이 열릴 때까지 막 두드리고 찾을 때까지 막 찾고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의 말씀처럼 살아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바람 가운데에서 무당의 영, 그 바람은 평상시의 바람하고 좀 많이 달랐어요. 근데 공통 분모가 뭐였냐라고 한다면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 이 바람이 불자 정체성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근데 다른 바람들은요, 정체성은 안 흔들렸거든요. 그냥 바벨론 음녀 가운데에서 막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거였지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번 바람에 좀 색다른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정체성이 막 다 흔들려 버렸다. 왜 그랬을까? 무당의 영은 저주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영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의 영이 이 나 자체를, 그냥 존재 자체를 그냥 그렇게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 열등감 가운데에서 쩔어있는 그거가 막 다 올라오니까 뿌리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존귀한 자예요. 예. 그리고 달란트도 많아요. 예. 멋져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믿지? 그리고 자기를 좀 마음에 안 들어해. 자기 자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그러니까 거짓말에 자꾸 속아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의 모습을 하면 사랑을 못 받아. 나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거절받을 거야. 이게 무의식 가운데, 속이는 영 가운데 자기가 세뇌당해가지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하거나 내 있는 감정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를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절받을까 봐. 네, 이 거절감이에요. 이게 거절받을까 봐. 그게 죽음의 공포처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죽음의 공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분모가 뭐였냐면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번 바람은요, 이 공동분모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분노가 굉장히 강하고 가인의 분노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그 거절감이 그냥 내 생명 자체를 그냥 거절해버리는, 깐난쟁이 아가를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케어를 받지 못하니까 굶어 죽거나 해함을 받아서 죽거나 굉장히 이렇게 혼자 버려져 있으니까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거가 막연하게 있겠죠. 뭐 길거리에 이렇게 혼자 있다고 죽는 건 아닌데 아가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냥 잠시 이렇게 거절했을 뿐인데,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놨을 뿐인데 그거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나는 이게 딱 달라붙어야만 내가 살 것 같고,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는 내가 내 모습이 아니어야 되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모습을 자꾸 속여야 되고, 그리고 내 모습을 싫어해야 되고, 왜냐면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나는 내 모습을 굉장히 혐오해요. 왜냐면 거절감 때문에. 내가 내 모습대로 하면 이게 버림받는 그 거절감이 너무 크니까, 이게 거짓말,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의 그걸로 너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너는 또 거절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면 안 돼. 감정도 표현하면 안 돼. 너는 그냥 계속 회칠한 무덤처럼 뭔가 너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너 있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다른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칠해야 돼. 너가 파란색, 딱 그거죠. 그 에스더가 너가 유대인인 것을 들통나면 안 된다. 저쪽에 숨겨라. 그것처럼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나를 자꾸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혐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늪 가운데에서 거기서 못 나와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네, 사단이 했는데 그걸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려면 뭐 하면 돼요? 네, 거부하면 돼요. 끝! 상황이 바뀔 거 아무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속았기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이 거짓말이구나, 이게 딱 깨우쳐지면 진짜 망치를 한번 딱 맞은 것처럼 이게 아니구나 라고 딱 이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이 사고의 체계가 박살나면 나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구나,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표현해도 되는 거구나, 이것만 인식의 전환만 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바뀌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계속 뭐라 하죠? 자꾸 늪에 들어가.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더기 옷을 자꾸 이렇게, 거지 왕자. 예, 누더기 옷을 이렇게 벗겨놓고 너는 왕자야 이러면 아니에요. 저는 그지와요. 그리고 다시 이거 또 들어가고. 벗겨놓으면 너 왕자야 이러면 또 아니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그지예요 하고 그지 옷을 입고 또 그지 동굴로 또 들어가고. 딱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지? 참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열흘 금식시켜도 안 되네. 좀 보자고 해도 안 되네. 그때만 네 해놓고
딴 생각하네. 다시 원점 돌아가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뭐지? 아, 진짜로 뿅망치 갖고 와서 내가 계속 때릴까? 그러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믿으면 돼요. 내가 궁궐에 사는 왕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걸 내가 믿으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끝나는 싸움. 네, 근데 그 끝나는 싸움이 너무 질질 끌어요. 그 왜 그럴까요? 정체성 문제인 거예요. 정체성.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하는 방법 뭐예요? 금식 안 해도 되는 방법. 와,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예. 예? 그렇죠.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가서 좀 배우고 하산해도 된다라고 하면 하산을 하세요. 그거 하면 끝나요. 그냥 선포해서 내가 그 믿으면 돼요. 형제님은 본인이 좀 멋진데 다른 사람한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근데 형제님은 아내가 벌써 인정했어요. 우리 신랑 진짜 멋져요. 멋졌어요. 그땐 잘 나갔어요. 막. 그래서 어머 진짜요? 그랬다니까요. 막. 굉장히 그거 갖고 형제님 막 칩 튀겨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볼 것은 인물밖에 없었다고. 할렐루야. 아니, 볼 것은 인물도 있었다고. 예, 인물만 있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냥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이렇게 툭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어머 그래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걸 또 얘기해 주시네요. 뭐 이렇게 감사하고, 근데 부정적인 거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기분은 나쁘죠. 기분 나쁜데 그걸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거고 네 거를 지금 나한테 우겨대고 있군요. 그건 네 거고요. 내 거 아니고요. 네, 반사 이런 거죠. 뭐 본인 거를 왜 그냥 이거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나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으니까. 안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네, 믿어질 때까지 계속 선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거울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네,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막 선포할. 거울 보고. 여러분, 거울 보고 선포했을 때 형제님 화가 나요? 너는 존귀한 하나님 아들이야, 현태야, 이러면 화가 나요? 맞지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예요? 예. 짜증이 나요? 안 보고 싶어요? 예.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가들은요, 그러니까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아가들은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거울. 예.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저주를 하면 내가 그거를 믿고 나 자신한테 저주를 해요. 그게 자기 혐오예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당의 영 가운데 그 저주가 그 죽이는 영이잖아요. 죽음의 영이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하니까 이게 그 집안 가운데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거울을 반사, 그건 네 거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거울을 뒤집어 버리세요. 이렇게. 너는 뭐야? 이라고 하면 그냥 거울을 딱 뒤집어 버리세요. 반사.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이시고요. 본인이시고요. 나는 뭐예요?
존귀한 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예수님의 피값자리고요. 예. 그래서 미러링 그걸 반사 이렇게 돌려버리시라는 거예요. 돌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 보면요, 자기 형상이 너무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저주를. 누구한테 저주를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예. 너무 저주를 많이 들어서 그것이 자기의 존재감처럼 그렇게 어그러지고 찌그러져서 자기 혐오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워서 이 속사람이 되게 많이 아파요. 되게 이게 늪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저주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요 상대 역할이 좀 도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뒤에 자매님하고 우리 형제님하고 그리고 저기 자매님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 폭력이 좀 강한 집안들. 예. 여기는 뭐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너무 잔인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방면을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받으면 속사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야무져지면서 정체성이 이렇게 좀 건강하게 이렇게 좀 단단해질 것 같아요. 예.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정말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도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은 그거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중보자로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 있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어다. 대통령은 하나님의 대통령이 될지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선포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본인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것들, 그리고 혹은 본인의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 제목들, 그것을 오늘은 믿음으로 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다 선포하고, 예,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뭐 이렇게 아무개는 예수께로 돌아올지어다.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정체성. 예, 하나님,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예,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안식처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거를 믿음을 막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각자 마음에 주시는 대로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